어리석음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지혜 오늘 9장에서도 역시 또한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지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지혜 하캄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원어상. 근데 이게 여성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혜, 이 여성형어를 쓰는 또 이유가 있는데, 오늘 9장에서 또 이제 무엇과 이제 사실 8장에 있었던 7장에 있었던 음료와 대비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를 따르라? 지혜를 따르라. 지혜를 따르라. 그리고 이제 지혜가 의인화가 자주 이루어집니다. 지혜가 어떠한 사람적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의인화 아시죠? 시에서도 의인화 기법이라는 게 있고요. 글에서도 의인화라는 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이르기를, 지혜가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아닌데 wisdom, 이 지혜, 하캄이라는 이 단어가 때로는 이렇게 사람적 역할을 하듯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9장에서도 보니까 1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지금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이제 묘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양극단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혜, 뭔가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선지식이 있잖아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근데 여기서 또 음료, 자꾸 이제 7장, 8장, 9장 등장하는 이 음료. 그러니까 지금 대칭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음료를 지금 이렇게 부딪히는 구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는데, 음료도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지혜는 누구 편이요? 하나님 편,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잘 되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혜를 주시는 것. 근데 음료는 이제 세상으로 끌고 가는 것, 숨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존재, 우리의 길을 멸망길로,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존재. 어떻게든 간에 우리의 길 가운데 이간질을 하고 우리 가운데 또한 이렇게 저주와 아픔과 슬픔을 주는 존재, 그런 걸 이제 묘사하는 게 음료라고요. 그래서 이 지혜와 이 음료, 이 상충되는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겠구나, 그런 또한 이제 깨달음을 주는 또 유익함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혜의 길을 우리가 행해야 돼요. 여기서 특별히 또 어리석은 자, 또 음녀의 길, 이런 표현으로 또 하는데요, 이 지금 어리석은 자의 길을 들어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음녀의 길과 똑같은 거예요. 뒤에 가면 이제 미련한 여인 하면서 이제 그 앞에서 나왔었던 이 지금 똑같은 이 음녀의 길과 똑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 여성형 명사가 자꾸 나온다는데, 여러분, 우린 결국 지혜를 택하거나 어리석음을 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치요? 인생사를 살아갈 때 지혜의 길을 택하거나 이 어리석은 길을 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중간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중간은 없습니다. 결국 한쪽이더라고요. 그 주일날도 제가 한 친구가 또 예배를 안 나왔길래 저랑 약속을 했는데, 남아 이런 중천금, 남자의 말은 천금과 같다. 그래서 주중에 그렇게 저랑 약속을 했는데도 이 친구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가 청소년부 예배 끝나고 전화를 했어요. 뭐 하냐? 그러니까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학원을 갔다라는 거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이해는 안 돼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예배를 땡까고 학원을 갔다? 이해가 안 되지요. 그래서 너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예배를 떠나서 저랑 한 약속을 안 지켰다. 주중에 그렇게 저랑 약속, 이 남자끼리 이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것도 얼마나 거시기 합니까? 근데 한 일주일 중에 한 3번은 왔다 간 것 같아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는데 결국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갔느냐, 학원 갔더라고요. 그래서 너 와라, 그리고 어쨌든 학원 끝나고라도 와서 눈도장 찍고 가라 했더니 진짜 눈도장 찍고 갔어요. 그랬더니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와서 이제 저한테 변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결국 네가 선택한 건 학원 가는 거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요, 결국 선택을 하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사모가 안 좋아할 것이지만 수많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결국 한 명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여인과 살기를 결단을 했고 한 가정을 이뤘고 남 부끄럽지 않게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습니다.
뭐 누군가는 뭐 비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저는 이 여인을 선택을 한 거예요. 뭘 이것저것 다 떠나서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도 또 동일합니다. 한 길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길 갈 수 있다고요? 아니요, 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왕이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머지는 무슨 길이에요? 어리석은 길이에요. 음녀의 길이에요. 망하는 길입니다. 결국 인생에서는 잘 되는 길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이게 정말 남이 얘기하는, 지금 솔로몬이 그냥 그 아들에게 얘기했던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의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7 기둥을 다듬답니다. 여러분, 7은 무슨 숫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7, 10, 1000, 만, 이건요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냥. 그리고 또 12도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지요. 7 하면 창조를 며칠 동안 했어요? 7일. 그렇죠? 그리고 10도 이제 완전수에 속해요. 그리고 12도 왜 완전수냐? 12지파 뭐 이런 자꾸 얘기들이 나오죠. 그 천천히요 만만이라, 성경에서 이렇게 큰 단위를 말할 때는 완전수를 뜻할 때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 기둥, 그러니까 이 지혜가 지금 어떤 것을 지금 세워요? 7 기둥을 지금 세우는 그 집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7 기둥으로 짓는 그 집이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여기에만 해도 지금 기둥이 꽤 많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에만 해도요. 지금 이 기둥들이 지금 보입니까? 한 바퀴만 쫙 돌아도 지금 기둥이 보이는데요. 저도 기둥을 지금 7개를 세운다. 굉장히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가는 집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혜가 어떤 집을 세워간다고요? 튼튼하고 견고한 집을 세워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는 누차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랬습니다. 이 지혜의 그 지금 최종의 완성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것 다 놓쳐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요, 이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의 지혜는요 예수님이에요. 답이에요. 너희가 율법으로 그 행위로 너희가 지금 어떠한 지금 제사법으로 구원 받을 수 있느냐? 아니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수천 번, 1000번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소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렸던 솔로몬도요 결국에는요 마지막에 죄를 짓고요, 그 마지막에 썩 좋지 않습니다. 물론 그 솔로몬과 다윗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다음 때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리고 그 유다의 그 핏줄이 이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은 썩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그 구약에 있었던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완성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완전한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이미 구약에서는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수님의 모양들이 이미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이 지금 솔로몬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하는 지혜의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누구의? 이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유념히 하셔야 돼요. 아,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 결코 포기하서는 안 돼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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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그래서 그 집을 어떻게 지어간다고요? 7 기둥 가운데 든든히 튼튼히 지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지금 상을 갖춰서 무엇 한다고요? 3절에도 자기의 여종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릅니다. 무엇을 해요? 잔치를 지금 베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잔치를. 그 지혜가 결국 누구로 연결되느냐? 예수님으로 연결되는데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구원의 잔치에 너희들 참여하라. 너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잔치에 참여하라. 떠오르지요? 성경에 왜 이렇게 자꾸 잔치에 대한 표현이 있는지. 왜요? 말씀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요 그 잔치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요 4절에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5절에도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어리석은 자가
빠르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그 성중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를 초대하는데도 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이미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미 지혜가 밝히 드러났습니다. 숨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늘 말하고 있고. 여러분 요즘 시대 가운데 지혜의 말씀이 얼마나 홍수처럼 쏟아지는지 아십니까? 물론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어제 뭐 CTS에서도 그 우리 세이마루 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참 귀합니다. 근데 이제 CTS도 얼마나 많이 이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얼마나 수없이 많은, 요즘 뭐 어디 채널 돌려도 그렇고 차에 타고 뭐 극동방송 틀어도 그렇고 얼마나 수없이 많은 말씀들에, 아니면 요즘 핸드폰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냥 틀어봐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도 다 나와요. 말씀의 홍수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홍수에서도 여전히 안 돌아오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지금 이 새벽 예배가 방송으로 지금 송출되고 있어요. 전 세계로. 근데도 안 와요. 안 와요.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수없이 부르는데도 그 잔치의 자리로, 그 기쁨의 자리로, 잘 되는 자리로, 구원받는 자리로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들려오는데 듣지 못하는 자들, 들려오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안 들려워서, 아니요, 그걸 안 듣고 안 믿어서 망하는 겁니다. 이미 수없이 들려오고요, 주변에 널렸어요. 근데요, 내가 그걸 귀 기울여 듣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귀 기울여서 듣고 믿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라 합니다. 왜요? 안 읽으니까. 안 들으니까. 읽으라 하는데도 안 읽어요. 그게 잘 되는 길인 걸 아는데도 안 읽어요. 안 들어요. 예배 나오라 하는데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지요.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뭐라도 생깁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지혜의 말이었어요. 근데요, 성경에서도 누차 얘기합니다. 들으라, 나오라. 여기서 오죽했으면 계속 부르짖고 있어요. 어디에서 3절에 보니까 그 뒤에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잘 들리는 데서, 높은 데서. 그런데도요 안 나와요. 안 들어요. 이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려올 때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들려올 때 듣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축복된 하나님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여기 잔치인데 참 5절에 잘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와서,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지금 여기서 뭘 먹으라고요? 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래요. 근데 포도주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식물이 도대체 뭐야? 이제 그래서 이제 찾아봐야 돼요. 저도 뭘까 하고 이제 찾아보면 원어가 뭐라고 하느냐, 라함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라함, 진짜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예요? 라함, 빵입니다. 빵, 브레드, 라함. 그래서 베들레헴, 빵을 굽는 집, 베들레헴, 그렇죠? 레헴이 라함이에요. 사실은 이제 뒤에 어미가 자꾸 바뀌는 건데, 근데 라함미, 그 빵이에요. 빵. 그리고 빵과 뭘 마셔라? 포도주를, 혼합한 믹스 포도주, 야인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라함과 야인을 먹어라. 지금 빵과 포도주를 마셔라. 떠오르지요? 지혜가 이르기를 너희 내가 주는 이 잔치에서 무엇을 마셔라? 빵과 포도주를 마셔라.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셔라. 오늘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성찬 가운데로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저 세상에 가서 무엇인가 먹을 것을 구하며 저 세상에서 어떻게든 간에 살아내려고 음료의 말을 따르고 음료의 그 길로 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요? 세상에 나아가서 돈 한 푼 벌겠다고 열심히 애쓰고 살아가는데 그 인생이 돈이 벌어지는 인생이 됩니까? 돈 쫓아간다고, 세상 쫓아간다고 그 인생이 잘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전 수없이 봤습니다. 정말 복 받았는데 결국 좀 살아보겠다고 나아갔어요. 그렇지만 그 길 가운데 잘 되는 거 제가 많이 본 적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이 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쫄딱 망하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다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요. 오히려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복이지 않을까 싶을 때도 있을 정도로.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또 뭘 주시냐? 떡을 주십니다. 또 포도주를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근데 특별히 어떠한 자리요? 여기서 나오는 이 포도주와 떡은 생명의 양식을 뜻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떼어 주셨습니까? 자신의 육신을 떼어서 주셨어요. 이걸 떼어 주시며 이게 내 살이니, 이게 내 살이니, 마시고 생명을 먹고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포도주, 이것은 나의 피니, 또다시 마시고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떼어 주시는 그 분, 그래서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그분의 그 주시는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6절,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가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해라? 어리석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 지금 음녀의 길, 어리석음의 그 길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미련한 여인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 신랑 되시는 누구요? 신부이신 그 지금 예수님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느냐? 명철을 주시고요, 지혜를 주시고요,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잘 되는 것을 더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그 길로 행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지혜 있는 자며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잘 되는 인생됨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